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한림 찬양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아멘을 해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도우시는 성령님. 어느 5살짜리 꼬마가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루는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갔어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아이가 한 번도 못 본 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더니요 너무 신기하고 막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장아장 걸어 나와가지고 커튼 뒤로 가서는요 피아노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요 그 애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젓가락 행진곡 띵동 띵동 하면서 집에서 하듯이 그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손이 와서 그 위에 딱 얹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바로 그날 연주하기로 한 그 피아노의 거장, 그 피아니스트예요. 보니까는요, 고마야 계속해. 그래서 띵동띵동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화음을 쫙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짓을 해가지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바이올리니스트 다 동네에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얘가 연주하니까는 말이요 풍성한 연주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피아노 치면 얼마나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그 연주를 도와주니까 아주 풍성한 음악이 되고 청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연주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거장이 와서 도와주니까 명연주를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 때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때도 필요하고 장년도 필요하고 노인대에서도 필요하고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근심 걱정도 없고요. 고민하고 인생 비관하고 자살하는 그런 동물도 없습니다.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사업하지도 않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동물도 없고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끝없이 멀고도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이 인생길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지만은요, 어떤 부분은요, 사람의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도와주지만은요, 잠깐이에요. 길게 변함없이 영원히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 그런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도 이 교회 중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목적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봉사할 때도, 찬양 때 찬양할 때도, 선한 일 할 때도 성령이 다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실력 때문에, 성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공부를 해라.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못하겠냐? 이 한마디 하고 공부해라.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정교사들도요, 비싼 가정교사들은 엄청나게 했던 그 수업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님하고 어떻게 수준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사업할 때도 도와주시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시고, 연애할 때도 도와주시고, 자녀 교육시킬 때도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치료를 도와주시고, 수술하면 회복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행할 때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얼마나 고마우신 성령님이신지 몰라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면요,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요, 기초에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삶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 결혼생활에도 서로 믿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행에 빠진지 모릅니다. 지난 4일에 충남 서산에서는요, 50대 남편이 40대 아내를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공격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어요. 급소를 2곳이나 찔렀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했지만은요, 1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어요. 그냥 인터넷에 바글바글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의처증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디 시장만 갔다 와도 말이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나고 왔느냐? 휴대폰 전화 한 통 말해도요, 누구하고 전화했냐? 이렇게 하니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믿어야만이, 신뢰를 해야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신뢰가 깨지면은요, 항상 불행의 불씨를 안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왜 믿음이 작으냐? 이 패역한 세대를 담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나 자신도 못 믿고요, 사람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풍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사람이 죄 진다고 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가장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내가 종의 자녀였지만 죄의 종이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철학의 주제,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화두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해요. 많은 설명을 하고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설명을 했는데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걸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글을 쓰고 그러다 죽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화려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게 지금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아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들,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아도 스스로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로움이 아주 심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의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티끌처럼 되어버린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티끌에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생각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계획이 있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혹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면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내 인간의 의지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죠. 직접 우리가 들어도 못 믿고 보아도 못 믿고 만져도 못 믿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말을 한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구주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보다 더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나를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여간 나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능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더 강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약해 하면은요, 자녀가 돼도 말이죠, 그냥 막 힘든 소리하고 신음하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병들면은 그래서 자녀임에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일을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미래 일을 도와주세요. 현재만 도운 것이 아니라 미래 일을 다 미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외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다 내다보시거든요. 미래를 위해서요, 늘 좋은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을요, 우리 스스로 길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그렇게 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길을요 쭉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지만은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하루 순간에 1시간 후에 배어질 일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내일 걱정을 많이 해요. 내년 아니면은 3년 뒤,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장례식까지 걱정하고 묘자리까지 걱정하더라고. 이 세상 떠나면 아무 데나 누워 있어. 아무 데나.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면 돼. 할렐루야. 묘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데 걱정이 엄청나게 많아. 사람들의 걱정 근심의 50%는 다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미래는 모르니까 자꾸 걱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아시죠. 우리는 바로 그 앞에 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죠. 영혼의 세계까지 다 내다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수록 더 좋도록, 장래 더 좋도록, 영원히 좋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어요. 성공과 실패, 질병과 죽음까지 다 서로 섞인다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세요. 태양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태양빛만 계속 내리쬐면은요 사막이 되고 말아요.
때로는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바람도 있고 그래야요 풍요로운 그런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낮도 있지만은요 쉴 수 있는 밤도 필요한 거예요. 바다는 어때요? 항상 잔잔할 때가 좋지요.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오늘 바다가 너무 잔잔해 좋다 항의할 때 그러는데요, 바다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항상 그렇지만 않답니다. 가끔 태풍이 와가지고 밑바닥까지 한번 확 바다를 뒤집어 줘야 된대. 그래야만이 바다에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사는데 이것들이요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되어지려면요 바닷물이 가끔씩 뒤집어져야 된다는, 고요한 바다는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태풍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평화와 전쟁, 이 모든 일들 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요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사랑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다 이런저런 일들이 섞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질병에 시달리며 절박한 고통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한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몇 달 동안 고난을 겪은 다음에요 정말 정금같이 되었지요. 욥처럼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고 귀하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늘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복을 주시면 될 것인데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요 당하는 일들을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형과 불화로 인해서 고향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어요. 또 타향살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업주가 말이죠 어떻게 그냥 고약하게 하는지요. 업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준다겠다 안 주고 준다겠다 안 주고 준다 10번이나 임금을 번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용만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했지만은요 처음부터 결혼 생활이 꼬였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처자식 다 거느리고 자기가 모은 재산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도둑놈 도망치듯이 말이죠 막 뒤에서 도둑놈 듯이 막 그냥 또 달려오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하마터라면은요 모든 재산 다 잃고 목숨까지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운 밤에 홀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형이 말이요 군대를 이끌고 말이요 죽이려고 막 덤비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에 모든 어려움을 당한 거 보면은요 정말 요즘 사람들 말로요 억세게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던 12 아들들은요 12지파의 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됐지만 전체를 맞춰서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는요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다스리십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미리 아시고 길을 닦으시고 다 차원 높은 선의 봉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 중에서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력이요 큰 회사의 CEO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아니 29세에 대기업의 중력에 오를 정도로요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속 성공을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쥐게 된 거예요. 잘 나갔죠. 근데 잘 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살려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이식을 해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죽음이 바로 자기의 목전에 도달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고 결혼해서 예쁜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죽음의 문턱에 섰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단 한마디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다행히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이 심장을 기증해 줘가지고 이식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것이 부작용이 생겼네. 그래서 살려면은요 다른 심장을 또 이식을 받아야 했어요. 이건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 거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두 독을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살려달라고는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 살아나면은 다시 내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돈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잘 나가게 될 것이고 뭐 이전 삶이나 뭐 다를 바가 없겠네. 아니 그렇게 살 일은 아니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살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 것밖에 우리 육신의 것밖에 몰라요. 그래 그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 가다 보면은 우리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분도요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건강을 회복했는데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는요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원했는데 그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직행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데 자기는 잘해서 사업을 해서 뭐 일으키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는요 슬슬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 신개념 주차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원리를 다 가지고는 경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 밖의 이 회사가요 대박을 치는 거예요. 날로 번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때는 백악관 건축자문위원회 선정되기도 하고 또 KBS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글로벌 성공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 주시는 부와 영광과 그 명예를 가지고 주의 일을 아주 힘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은요, 그냥 잘 나가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유턴하게 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그래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김석준 목사님이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내가 돼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지?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우리 미래를 몰라요. 무엇을 준비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걱정일이 서러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너무 놀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합력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지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충격받지 말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수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슨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은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의 근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데 말이죠, 세상이 부른다고 해서 세상 부름에 쫓겨다니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만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차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는데 이후로도 나를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우리 교회를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을 도우십니다. 뭘 도우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미천이 다 동났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귀중합니까? 사랑이 생명이요,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힘이 빠져요.
사랑 없이 이기면은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이기는 사람은 이겨도 그건 진 거예요. 사랑 없이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이기는 삶이고 미워하면 지는 삶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현대인들이 부족함이 없게 사는데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는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이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쭉 뚫고 들어가서 통찰을 해보면은요, 그 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의 묘약을 먹었는데 진정한 참 사랑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많이 사랑이 있죠. 드라마 속에도 사랑이 있고 노래 속에도 사랑이 있고 거리에 사랑이 넘쳐나지요. 상업화된 사랑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 변질된 사랑, 그런 사랑은 거리의 사랑이에요. 꾸며낸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아무리 먹어봐도 다시 목말라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참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독자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도록 그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조건이 충분치도 않고 자격이 갖추어지지도 않았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불완전하고 정말 실수가 많은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 인자라고 그래요. 결정한 거예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때로는요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떠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져서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려 온 것이고 이후로도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사랑하듯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인간이 불행해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사랑 없이 내팽겨친 버림받는 인생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라니까요. 4대 독자를 기다리다 어떤 집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그 집이 경사겠어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4대 독자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아주 경사가 나고 아주 시끌벅적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애는 말이죠, 지금 막 태어났고 신생아요. 그렇게 자신이 귀한 존재인 것을 전혀 몰라. 눈도 잘 못 떠. 빠끔빠끔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는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영적으로 보면 꼭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의 느낌을 갖게 하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작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어주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요. 그전에는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감격해서. 하루하루 그 사랑 안에서 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빚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일생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예요? 사랑은요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가까운 데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먼 데 사람 사랑한다?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요즘 그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를 보면은요 참 사랑스러워요. 제가 한 40년 전부터 주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랑 신부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주례 잔치도 예의도 갖추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례자가 앞에 있어도 사랑 표현을 아주 단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막 좋대로 막 웃고 막 서로서로 힐끔 쳐다보고 주례자는 보도 안 해요. 막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항상 오늘처럼만 살아라. 잘 살아라. 축복해 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요 그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사랑은요 한 36개월, 한 3년 가면은요 그때부터 점점 식어간대요. 빨리 식은 사람은요 1년 6개월, 1년 8개월 만에요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이 다 독이 나버려서 계속 따끈따끈하니 그대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권태가 나고 그냥 내가 이 사람 잘못 선택한 것이냐 막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이 계속 살아면 좋겠는데 사랑은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통로로 해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내게 있는 사랑만 자꾸 주려고 하니까 사랑이 메마르지요. 힘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말하고 뭐 성격 차이가 있니 뭐하니 말을 많이 해도 말이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살면은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솟음 갖게 하시는다 그랬어요.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아침 해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아가서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곳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흐르는 시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자. 즉 사랑하는 주님이 동산에 함께 있으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고 가시밭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백합화의 꽃잎이 가시에 찔릴지라도 나는 사랑의 향기를 날린다. 사랑하면 어떤 시련도 역경도 그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랑 안에 살아왔죠. 저도 내 일생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잘한 것 있다면요 100%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정말로 성령.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그렇지만 잘한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전부 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성령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희망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망도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시고 성령님과 딱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20시가 됐든 30시가 됐든 깎여갈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사랑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니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받고 그건 유치한 수준이야.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런 데는 캐션마크가 있냔 말이야. 예? 지금 신랑하고 신부가 따끈따끈하게 사랑하면서 아들 낳고 살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살면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요 의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며 영원토록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성령 있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